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나귀를 타고 우리의 인생의 골목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맞이합니다. 긴 이민의 세월 속에 얽히고 설킨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의 바람으로 풀어주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동안 주님의 아픔과 고난, 주님의 열정과 사랑이 우리의 연약하고 목마른 삶과 신앙 속에 스며들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 34일간의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마침내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교회는 이번 한 주간을 패션 위크,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패션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패션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패션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뜻하지 않죠. 이때 이 단어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패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패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중의 의미만큼 예수님의 고난으로 표현하는 패션은 매우 다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더불어 예수님의 패션을 단지 슬프고 무겁고 또 육체적인 고난으로만 좁혀보지 않도록 여러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보면 예수님의 패션 안에는 4가지의 의미들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4가지의 패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지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요청은 사실 빌립만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깊은 갈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픔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은 성령님의 고난과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패션, 곧 다층적이면서도 서로 한 몸처럼 깊이 연결된
거룩한 네 겹의 파동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파수에 우리의 마음을 맞춘 사람의 신앙은 더 이상 자기 한 개인의 혹은 한 가정의 안위에 머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의 파동에 주파수를 맞춘 사람은 나를 넘어 이웃에게로, 이웃을 넘어 공동체로, 공동체를 넘어 민족과 나라로, 마침내 세계와 창조세계 전체로 그의 신앙과 시선이 점점 더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의 마음을 잇댄 사람의 신앙은 단지 교회 울타리 안에 갇힌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문화를 새롭게 보고 문명을 재해석하고 사회의 아픔을 읽어내며 정의와 경제의 질서를 성찰하고 역사의 깊은 상처까지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주파수를 따라 예수님의 패션을 좀 더 넓고 깊은 맥락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안내에 함께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패션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픔으로서의 패션입니다. 그리고 이 아픔에 가장 먼저 머무는 자리는 다름 아닌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 좋게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하늘과 바다를 펼치시며 땅 위에 온갖 생명을 피어나게 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참 좋았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심히 좋았다. It was very good. very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구부러진 욕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비껴서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길은 하나님의 길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지, 왜 계속해서 높아져 가려고 하는지, 이런 욕망의 마음이 빼앗긴 순간 세상은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복되게 사는 것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밀어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은 법이죠. 바로 이 어긋날 길 위에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패션, 아픔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제국의 폭력이 약소국의 평화를 짓밟을 때마다, 강자가 약자를 비웃을 때마다 그 불의하고 부정한 풍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 그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아픔의 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마침내 고난주간 월요일, 내일이죠, 성전 정화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타오르던 공의의 분노는 예수님의 분노 속에서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성전은 종교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의 고혈을 짜내며 로마 제국의 질서에 기생하던 비즈니스의 소굴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더 과격하게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의자만 둘러 엎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상을 다 둘러 엎어 버렸다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소란이 아니고 이것은 부패한 종교의 껍데기를 찢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어 마침내 행동으로 나타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종교와 인간의 문명의 역사에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탐욕 아래 신음하는 자연의 고통 때문에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현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도 가인이라는 비정한 인간 문명이 아벨이라는 무고한 자연을 살해했다고 탄식하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산업화와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혹사당한 대지와 숲의 신음이 하늘에 닿을 만큼 깊어질 때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그것을 다 창조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아픔으로서의 패션 고난은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자연이 피해자가 되기 시작된 그 순간, 곧 아버지의 깊은 한숨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의 패션 안에서 예수님의 패션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르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종료주일 저와 여러분이 조금 다른 고백 앞에서 서보도록 초대합니다. 나는 애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에 공감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아픔에 공명하는 이 애도의 시간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깊은 아픔이야말로 세상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지피는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션을 열정으로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두 번째 패션, 곧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서의 패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그러진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질서는 반드시 허물어내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 본래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혀 새로운 세상을 빚어내시는 꿈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 맛도 향도 없던 맹물이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로마 제국 같은 낡은 질서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지배와 폭력, 배제와 탐욕의 낡은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담기에는 이미 너무 메말라 뻣뻣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오직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만 가능한 새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한결같은 예수님의 열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횟수가 무려 100번이 넘습니다. 예수님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세상을 넘어설 유일한 대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나라의 설계도는 이미 옛 선지자들의 비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노래하는데, 본문을 읽는 것보다 제가 찬양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요의 선율에 따라서, 민요입니다. 히브리의 민요의 선율에 따라서 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복음성가로 부르고 있기 때문인데, 후렴만 하면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막내 가을이가 어깨를 들썩거려서 제가 저도 이렇게 좀 들썩거릴 뻔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입니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선지자들이 보았던 눈부신 비전들, 그것은 마치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아직도 요원하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잇대어 그의 전 생애가 이러한 하나님의 패션으로, 그의 삶의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료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도 함께 걸어가겠다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선택의 주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뜨겁게 불타올랐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그 예수님 안에 죽음을 불사하고도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던 그 열정을 오늘 우리 마음에도 품을 것인가? 아멘 할 것인가? 아니면 매년 맞이하는 종료주일의 익숙함 속에 안주하며 그저 흘려보낼 것인가? 오늘 이 준엄한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 아픔과 열정으로서의 패션을 지나면요, 여러분, 세 번째 패션, 곧
순환과 고난의 길로서의 패션이 펼쳐진답니다. 바로 이 특징 때문에 우리는 패션을 고난으로만 읽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만.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주님의 열정을 살기로 선택하는 이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애도의 마음을 내가 애도하고 그 뜨거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품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필연과도 같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의 거대한 관성에 균열을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져 온 것들에 질문을 던지거든요.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저항하거든요. 이유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 타이거들을 제 자녀들하고 함께 지나는 99번 웨스트 도로 위에서 수백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펫도 데리고 나오고 아이들 유모차도 끌고 나와서 피켓을 들고 평화적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No kings, 미국에는 왕이 없다. No dictators, 미국에는 독재자가 없다. No one above the law,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권력의 과잉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Power to the people,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Nothing is more American than opposing tyranny. 폭정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국적인 행동이다와 같은 메시지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그 소시민들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Stop the chaos, 제발 이 혼란을 멈춰달라. And the violence, 폭력을 멈춰라. Democracy not tyranny, justice and peace for all 과 같은 간결한 문구를 들고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용기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기독교인들이 악에 침묵하거나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악이라고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머릿속에만 가두어 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내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 조그만 것이라도 왜 그렇지? 왜 그래야 하지? 라고 그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므로 순환은, 고난은 앞선 두 패션,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열정을 통과한 이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피할 수 없는 거룩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모범적 소수자로서 이 모델 마이너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면서 위험한 이론인데, 우리를 모범적 소수자라고 부릅니다. 모델 마이너리티. 똑똑하죠? 수학, 계산 잘하죠? 빠르죠? 근면성실하게 일하죠? 가게나 직장에서 특별히 불평 없이 묵묵히 책임을 다하죠? 싫은 소리 하나하나죠. 자녀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죠. 교회와 가정을 지키면서 조용히 살아갈 때 여러분은 모범적 소수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모범적 소수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두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따지고 정의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을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실하고 침묵할 때 박수를 보내지만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할 때 따가운 눈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행렬에 진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아서 이게 옳은 것이어서 옳다라고 말했는데 문제아처럼 취급당하고 불편한 사람으로 취급받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지지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길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결정적 단서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어쩌다 운이 나빠서 당하신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 논리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다른 삶의 방식, 이렇게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방식을 밀어붙였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칼을 든 자들 앞에서 평화를 말하고 탐욕의 성전 앞에서 공의를 외치는 이 거룩한 무모함이 권력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칼 한 자루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종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 지식과 사회를 대표하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정치와 군사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이라는 이 세 기득권의 카르텔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의 시간을 꼼꼼하게 계산해 보면 체포된 지 12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 권력의 구조가 몇 시에 최종적으로 사형을 결정했냐면 새벽 3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예수님의 사형을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꿈에 부풀게 만들고 세상의 질서를 문제 있다고 흔드는 위험한 존재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연구자들의 기록에 따르면요,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이 전하는 종료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종교적 방문이 아니라고 해요. 어제 저와 제 자녀들이 타이가드 거리에서 마주했던 그 시민들은 그냥 막 모이자 그러니까 모인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쓴 피켓은 최소한 몇 시간 전에 잘 준비하고 계획한 것처럼 보였답니다. 역사가들은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의 입성이 매우 의도된, 아주 준비가 잘 짜여진 비폭력 저항 행진이었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때는 서기 30년경 봄, 유대교에서 1년 중 가장 거룩한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큰 축제이죠. 대략 예루살렘에 당시에 4만 명이 살고 있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대략 유월절 절기에 20만 명 정도가 운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누가 긴장할까요? 로마 제국이 긴장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절기 기간에 폭동과 저항 운동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6월절 기간에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수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억압받던 백성들이 모여 해방을 노래하면 제국은 언제나 긴장하고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그날 예루살렘에 2개의 행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동쪽에서 들어온 예수님의 행렬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서쪽에서 들어온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군사 행진입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평소에는 카이사레아 마리티마라는 행정 중심지이자 군사 요충지였던 항구 도시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되면 치안을 유지해야 하고 반란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대략 150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던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군사 행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죠. 말을 탄 기병들, 무뚝뚝한 군인들의 얼굴, 창과 칼로 무장한 보병들, 가죽 갑옷과 투구들, 수많은 깃발들, 그리고 그 깃대 위에서 내려다보고 노려보고 있는 황금 독수리들, 태양빛을 받아 번쩍이는 금속 갑옷들, 규칙적으로 울리는 군화소리, 말 곱비가 부딪히는 소리, 북소리, 그리고 발밑에서 일어나는 먼지의 소용돌이,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는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여, 예루살렘에서 보면 다 보이는 요새 위에 주둔하여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아, 6월절의 해방정신을 방자의 소란을 일으키면 로마 제국의 힘이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주마. 여러분도 좀 공포감이 드십니까? 이런 두려움을 강요하는 군사행진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 로마 행렬이 일으키는 소음에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호산나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고 공포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동쪽에서 들어온 예수님의 행렬, 오늘 본문처럼 참으로 초라하죠. 그러나 그 행렬은 우연이 아니라 마치 치밀하게 준비된 일종의 거리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참 친절하죠. 사용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마치 이미 약속된 암호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그리고 의도된 행위처럼 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행렬은 창작해서 만들어진 행진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재현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을 그대로 연극처럼 재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11장에 나왔던 그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의 행렬은 서쪽에서 벌어지고 있던 로마 제국의 군사 행진에 대한 의도적인 대항 행진이었습니다. 빌라도의 행렬이
힘과 폭력을 과시하는 행렬이었다면 예수님의 행렬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는 행렬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역시 잘 준비하고 또 잘 계획해서 재현하는 거룩한 대항 행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요. 세상이 힘과 효율, 경쟁과 승리의 논리로 움직일 때 우리는 예배 안에서 기도하죠. 우리는 예배 안에서 찬양하죠. 말씀 듣죠. 아멘하죠. 성만찬에 참여하죠. 우리가 이것을 죽는 날까지 재현하며 전혀 다른 질서를 몸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예배를 통해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만찬을 통해 곁에 계신 예수님과 곁에 서 계시는 교회를 재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전에 호산나 하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도 그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의 열정을 내 열정과 연결시키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배는 고난으로서의 열정을 깊이 성찰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필연적으로 오는 고난과 순환에 감사하면서 이제 다음에 네 번째의 패션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재현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의 탄생과 치열했던 사역, 그리고 처절한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화포기의 마지막 붓터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네 번째 패션, 곧 부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였습니다. 십자가는 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였고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제국이 승리했습니다. 사랑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성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그어놓은 죽음이라는 한계선 너머에서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가능성의 계산 속에 갇힌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길, 오직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픔과 열정,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이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뜨겁고 불타오르는 패션이 마침내 부활의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고난을 예고하는 행렬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극과 패배를 향해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환으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성의 열정인 부활이라는 반전의 새 아침을 향해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이 거룩한 드라마의 가장 클라이맥스를 향해 함께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갈래의 길과 두 개의 행렬이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서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패션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햄릿의 3막 1장에 나오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행렬에 서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패션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은 빌라도의 행렬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이 초라했던 행렬이 세상을 구원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의 행렬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언제나 부활의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불가능성의 열정을 매주일 경험하고 기억하고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쳐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 예배당을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순환의 앞에서 너무 무릎 꿇어 있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아픔이 열정으로, 주님의 열정이 고난으로, 주님의 고난이 마침내 부활로 이어지는 행렬에 저와 여러분도 호산나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여러분, 어두움은 단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신앙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패션이 아픔과 열정과 고난과 부활로 이어진다는 이 네 겹의 파동을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재현하고 예배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틀랜드 성결교회 신앙공동체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거룩한 행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만왕의 왕 예수께서 찬송하시고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주님, 헌금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과 마음이 세상의 회복과 평화를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봉헌이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증언이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물질로 상처받거나 걱정과 근심 속에 놓이지 않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픔과 열정,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네 가지 패션을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파동의 주파수를 마치며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